지난 시간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거다라고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늘 물어봅니다. 그리고 복음이 뭐지? 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근데 어떤 능력?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익숙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세상에 익숙해요. 세상이 주는 능력,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지위, 세상이 규정하는 나, 거기에 익숙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 여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입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건 이게 능력이라고요. 예수가 영광의 이름이고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없으면 이 고백이 쉽지가 않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두 번째로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뭐냐, 두 번째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을 들어가기 좀 전에 중요하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져서 또 큐티 예습 때 나온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질문이 이래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사람인 나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이 왜 중요할까? 도대체 아브라함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라고 아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중요한 역사, 그리고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보면서 그들을 본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역사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의 역사와 인물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면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 삼아서 따라갈지 않을 건지, 그들의 잘한 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냐고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거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내 행위입니까? 내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권면 같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의 계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가끔씩 우리가 어떤 행함, 내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행위나 율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이미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을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헌금의 본질은요. 헌금의 본질은 무언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채입니까, 헌금이? 헌금은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는 게 헌금의 본질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 내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만큼, 그래서 11조를 10분의 1을 어떻게 할 거냐? 새 전, 새 후, 뭐 이건 다 격가지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2절에서 5절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훨씬 쉬운 성경이 와닿기가 편하고 좋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신 게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7년, 그리고 올해 8년째거든요. 순간순간 돌아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사실은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겹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 기적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면, 내가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면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라고. 반면에 은혜로 주어지면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일해서 받은 대가로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면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 임금으로 주인의 것을 얻으려면 수백 년 일해야 그거 다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은, 상속자는 거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인과 종으로의 관계냐, 아니면 부모와 자식으로의 관계냐, 사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자녀됨의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자녀됨의 증거가 있다고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과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표식이 있다고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옷 입었다는 말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예수님이 마태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비유예요. 자, 혼인잔치를 베풀고요, 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임금이 그 혼인잔치가 딱 돼서 청한 사람들에게 와서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 주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마을을 불태워버립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죠.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거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에게 사거리로 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아봤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잔치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나와요. 결혼식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유대의 풍습은요,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네가 이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옷이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모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것, 누구나 복음을 다 들었지만 그 복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노력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안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느냐? 예수만이 내 삶의 소망이냐? 예수의 이름이 영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냐? 내 스스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구원 받았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생각은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실 알아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말해줍니다. 근데 그걸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도 해주지 않고요. 말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게 청년의 때를 넘어 나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묵상을 통해, 내 스스로 묵상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돌아봐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지 여러분 스스로 늘 돌아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제가 옷 입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가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제가 너무 옷을 언밸런스하게 입으면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입고 나갈 거야? 이렇게.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는 거울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고집 피워서 그냥 나갔죠. 근데 이제는 이상한가 보다. 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그럼 바꿔 입고 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떠나서 어떤 내 행동과 내 삶의 방식을 떠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맞나? 스스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네가 번 돈, 쓰고 있는 돈,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네가 되고 싶은 것,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늘 내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의 나눔을 통해 확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하늘나라의 교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